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봐야 돼.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보더라도 이 뭐 예를 들면 뭐 창세기 10장이다. 그러면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왜냐 남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흘러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흘러 넘치니까 주변 사람들까지도 덕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 안에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했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역이 먹여 살렸고 그 다음에 주변국까지도 다 먹여 살렸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뭄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제가 옛날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삼손이 항상 그런 데서 다음에는 우리는 뭘 먹고 살 것인가 굉장히 고민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치열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먹거리, 장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먹여 살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분이 노아잖아요. 거기는 이제 먹여 살리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노아의 며느리 노아네 집에 시집간 며느리는 살은 거죠. 다 죽었는데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죽어도 라합과 그에게 속한 것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 다 살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은혜에 동참하게 됐다. 그 대표성의 원리고 그래서 나는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외적이 침입할 수가 없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다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사는 거고 나 하나 때문에 내 주변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한 얘기로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 그게 실제로 나와 있잖아요. 요셉은 쬐끄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강대국 애국을 먹여 살린 거잖아요. 주변국까지도 먹여 살린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에스겔 43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빈들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빈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빈들에 예수님을 따라 나온 수많은 군중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겼어요. 애간장이 녹듯이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은데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니네가 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제자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먹을 걸 주라는 그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나 가진 것 없어도 나는 가난해도 남을 부욕케 하는 자가 되는 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나는 누구냐? 나는 남을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남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 사람만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굶겨 죽이지는 않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굶겨 죽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면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한두 발자국 뛰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우리 히브리라는 단어는 뭐냐면 강을 건넌 자예요. 히브로 그게 강을 건넌 자. 그래서 유명한 강을 어디가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며 거기에 누가 다 수장됐어요. 애굽 바로와 그 병거들이 다 수장됐어요. 신난 거예요. 추적해오던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는 거예요. 바다는 뭐냐면 우리 오늘 이거 읽었잖아요. 교동문 87번. 여기에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다는 별로 좋은 의미가 없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와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바다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걸어오셔요. 갈릴리는 저는 조그만 아주 그냥 누런 물이 나오는 갈릴리 호수 정도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의 갈릴리는 진짜 아름다운 바다같이 완전히 거긴 피서지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와서 휴양지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게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죠. 디베라는 디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만 그건 바다와 같이 큰 아주 바다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를 예수님이 걸어온 장면이 오늘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뭐로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물을 걷는 자야. 넌 물을 걸을 수 있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 위를 걸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 오셨거든요. 우리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제사장이 법궤를 딱 메고 요단강 발문을 딱 여는 동시에 물이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물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마음에 새기고 가야 하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나 맨날 남에게 구걸하는 사람 없다 하는 사람 아니라 나는 적어도 남을 먹여주는 사람이야. 나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래서 네가 줘. 어디 가서 물건을 먹을 걸 사와. 네가 주라는 거.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 팬인가 팬인가.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 왜 가수들이 막 팬이라 그러잖아요. 막 열광하는 그런 군중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그래서 항상 우리의 정체성, 너 제자네. 예수님의 제자네. 제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고 군중들은 뭐예요? 기적을 보고 떡 얻어먹고 그리고 자기 병 낫고 부자 되고 이 군중이에요. 그래서 나는 군중 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제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주 그게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나와? 주님 저 살려달라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 그 진짜 기도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는 나는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대한민국을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요셉만의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셉이 다 예수님의 표상이잖아요. 나는 남을 먹여주는 사람으로. 내가 비록 병들고 나이 들고 하지만 나는 다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이에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나는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 물을 이기는 사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15장. 짐승과 그 이름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 안 믿는 사람이 그 얘기 하거든요. 노래하는 사람은 혈관이 탄력성이 있어서 절대 노래하는 사람은 혈관이 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주시잖아요. 맨날 그 타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만나가 또 틀린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감격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새 노래. 내가 10년 전에 은혜 받았을 때 불렀던 그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의 노래가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 불렀던 노래 오늘은 안 불러요. 오늘은 새로운 노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감격이 있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비록 늙고 병들면 육신이 다 문제가 생겨요.
하나 둘이 탈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맨날 아픈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너무 아까도 여기도 거기는 아픈 데가 없대요. 우리 손님들 중에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픈 데가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아픈 곳이 없대. 지금 아픈 데 많잖아요. 왜냐? 우리는 오랫동안 써먹었기 때문에 50년, 60년, 70년, 80년 써먹어서. 그래서 과일을 먹겠으면 그냥 잘라 먹어야지. 이거를 갈아 먹으면 인슐린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나중에 내 혈관에 지방이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게 당뇨병이에요. 이게 당뇨 진짜 심각한 거.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는 문제 엄청 심각한데 지금 옛날에는 어땠어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먹을 게 없었는데 이 먹는 문제 해결하니까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 막 왕으로 삼으려고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어서 너희들 배 타고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저물매 거기 혼자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예수님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병이어 기적,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군중들이 눈이 막 휘둥그레졌어요. 이 사람 왕 되면 이제 난리 나겠구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 왕 삼으려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배에 태워서 바다로 보내시고 당신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저물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만 있으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의 영성이 필요하고 또 세상의 영성이 필요하다. 기도원에서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바다로 나간 거죠. 갈릴리로 나간 거예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 이제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밤사경 새벽 뭐 1시에서 3시 사이에 그 깜깜할 때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혼자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은 큰 기적을 행하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캐더린 쿨만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그 치유 사역자가 한 번 치료하면 산더미처럼 안경이 쌓이고 휠체어가 쌓이고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캐더린 쿨만이 집회할 때는 그 성령이 압도돼가지고 성전문 밖에서부터 그 성령의 압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휘청거렸대요. 그리고 그 캐더린 쿨만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캐더린 쿨만의 집회할 때 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시끄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엄숙함과 그 조용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대요. 근데 캐더린 쿨만이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뭐가 두려우냐면 하나님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난번 집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 성령이 역사했지만 하나님 이번 집회에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캐더린 쿨만의 집회에.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캐더린 쿨만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으려고 몰려들었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 캐더린 쿨만은 구석에서 울고 있대요. 그게 영적 치열한 전쟁을 하고 나면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목사님 대단한 능력을 행하신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싸움을 굉장히 많이 싸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기적이 그 이후에 그 눈물의 그 시간은 그분만이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아마 예수님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 능력 많이 행하는 사람이 이런 혼자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없으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캐더린 쿨만의 그 전기에 보면 혼자서 구석에서 울고 있는 캐더린 쿨만을 너무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캐더린 쿨만만큼 그렇게 큰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저는 캐더린 쿨만의 집회는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옛날에 즐겨 다니던 그 교회에 가면 제가 너무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일어나기가 싫은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그 은혜가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압도돼서, 그래서 제가 그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성령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엄숙함과 그 위험함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정말 개미 소리 하나 안 들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그거 경험해야 된다고 그 캐더린 콜만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대단한 사역자의 삶을 살다가 그 자신은 나중에 심장마비로 아마 갔는지 아마 그래요. 그래서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 치유사역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제자들을 안 데리고 혼자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이미 배를 타고 멀리 갔는데 이미 깜깜한 밤이 됐어요. 여러분, 바다 깜깜한 바다를 보셨나요?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면 너무 무서우니까 유령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다를 밟고 쓰신 거예요. 바다는 제가 말했잖아요. 부정적인 장소라고. 바다 안에서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는 곳이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면 나중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환란 때가 되고 마지막 후 3년 반, 전 3년 반 이렇게 있으면 바다에 물고기가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해산물도 못 먹을 때가 와요. 지금 계시록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 이제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바다도 이제 더 이상 싱싱한 해산물을 공급하지 못할 때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고, 브레드 TV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구체적으로 제3성전이 완벽하게 이제 지어질 준비가 다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제3성전만 지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시대가 어느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지는 적어도 민감하게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의, 제가 늘 그랬잖아요. 주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내 종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겨 있는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26절에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무서워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예수님이 즉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아까 22절에 즉시 제자들을 빨리 너희들 바다로 가라. 오병이어 기적하고 군중들이 이제 얼마나 더 몰려오겠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예수님은 즉시 이르시되, 놀라니까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얼마나 무섭게 그 깜깜한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안심하라고 했잖아요.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너무 막 급한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이 진짜 막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 하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 주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불러요. 베드로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절박하지 않으면 소리 안 질러요. 저는 어렸을 때 불이 나가지고 알거든요. 저 여기 막 불이야 소리를 지르는데, 불이 났는데 급해 죽겠는데 어떻게 소리 안 질러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급한 상황이 와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그때 우리 예수님 우리를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즉시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안심해. 나야. 안심해. 나야. 우리 이 음성을 매일 들어야 돼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야. 그분이, 우리가 이 음성 듣지 않으면 이 정말 엄청난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키겠어요? 24시간 밀착하고 우리 아이들 지키겠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나만 잘한다고 안전한가요? 아니에요. 술 친 사람이 갑자기 와서 들이받으면 꼼짝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시도 기도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이 비록 지하 단칸방이지만 하나님 여기가 비늘과 같이 먹을 것도 없어요. 그 냉장고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빈들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적을 어디서 못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기적을 못 행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고향 사람처럼 예수님 고향 그저 하나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만나면 내 인생에서 절대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간증 듣잖아요. 차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63빌딩만한 천사가 내 차를 탁 붙들고 있다는 거.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니까요.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생명싸개로 싸매서 악한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천군 천사로 그랬잖아요. 막 그 전쟁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눈을 열어서 종의 눈을 본 눈이 막 그 무서워서 막 떠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막 쫙 진치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주의 천사들은 부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게 천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저도 사실 고민 중이거든요. 얼마나 더 약국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젊을 때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게 예수 믿는 인생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소리 지르면 나야 하고 불러주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나야 나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야. 우리가 이 소리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50년 60년 믿었는데 이런 소리 한 번 못 들어봤다면 이거는 예수님 만날 게 아니에요. 그 노호 목사님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한 번도 통곡하지 않은 사람 당신 가짜라고. 그래서 저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늘 점검해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야 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나다. 네 옆에 있어.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성경 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00 몇 번인가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엄청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온대요. 이 땅에는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부모 노인들의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나중에 자식들 짐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내가 누워서 대소변 우리 자식들한테 일시키고 그게 제일 두려운 건데 그걸 우리가 누가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심하라. 나야. I am who I am. 에고에이니. 내 이름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분이 내 옆에 계신다니까요. 부르면 돼요. 불러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했는데 그분은 나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바람을 29절 오라 이 소리도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갔겠어요? 예수님이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래요. 어디로 오래요? 바다 위로 오래요. 그때 베드로가 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존하면 그래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내 인생, 내 믿음과 화합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복이 되게 내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생애를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도 하나님 나는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땠을 때? 오라 그러면 우리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거 실천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바람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러잖아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무리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30절에 눈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던 눈에서 바람을 봤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랬더니 물에 빠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홍해바다에 빠질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요단강에 빠져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유리바다가에 서서 짐승과 그 우상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갑자기 계시록 15장 중요한 계시록 1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15장 예, 15장 3절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냐면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 666이죠.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한다니까요. 출애굽기 15장에는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노래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홍해바다에는 누가 수장됐어요? 바로와 그의 병거들이 다 수장돼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리를 걷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 오라 해야죠. 내 맘대로 무리를 걸어갈 수 없어요. 주님이 오라 하지 않았는데 내 맘대로 바다 위에 들어가면 바다에 빠져 죽어요. 반드시 주의 음성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장막비에 내려오다 기도원에서 내려오다가 우리가 믿음을 시험해 본다고 예수님의 말씀 없이 예수님의 그런 명령과 말씀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했을 때 다 빠져 죽어요. 반드시 오라를 들어야 되고 나다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무리를 걷는 사람이야. 너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니야. 반드시 조건이 뭐예요? 오라 하는 음성이 있어야 되고요. 내 눈이 어디에 고정돼야 돼요? 예수님께 고정돼야 돼요. 바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높은 데 산에 올라가고 낭떠러지 올라갈 때 밑을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봐야 돼. 그래서 내 눈이 어디를 봐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귀를 뭘 들어야 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생 살면서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가까운 저희 외숙모님도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 한강인가 거기서 빠져 죽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을까요? 말씀 속에서도 천둥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고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생각해봤거든요. 청소기가 막 돌아갈 때 아무 소리 안 들려요. 내 속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리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인간, 어떤 인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간. 오라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눈은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바다 위를 건너갈 수가 있고 바다가 너무 무섭잖아요. 바다 그 파도를 그런 사람이 짐승과 그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가 되어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거를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누가 물에 빠져 죽어요? 바로와 그의 병거가 물에 빠져 죽지 예수 믿는 사람 바다에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에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의 뜻이 뭐냐면요. 강을 건넌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강을 건넌 자예요. 그래서 물을 건넌 자, 무리를 걷는 자예요. 세상에는 정말 바다와 같이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게 참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 하루하루 자식들 벌어 먹여 살리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야, 저 할머니 정말 너무 멋쟁이야. 저 할아버지 너무 멋있어. 기도하는 할아버지 틀리다니까요. 기도하는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린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멋진 할아버지, 멋진 할머니가 돼야지 막 징징거리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내가 오늘 생명나무의 길을 갈 것인가 선악과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안심하라. 나야 네 옆에 있어. 이 음성 들어야 돼요. 나야 나. 이 음성과 오라. 바다 위라도 너 와. 그러면 우리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